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어느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 엘리야는 사역의 시작부터 특별했습니다. 갑자기 아합 왕 때 나타나서 내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과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숨겨두시고 떡과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심해지자 엘리야를 이방 땅인 시돈에 속한 사브랏 과부에게 보내셔서 거기서 3년을 지나게 하십니다. 3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고 현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이고 역사의 끝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선견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는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본 것이 무엇이고 그가 들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엘리야 시대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멜산의 상황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었는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엘리야 혼자뿐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8장 13절 말씀에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손에 죽었고 아마도 나머지 선지자들은 아세라 섬기기로 아마 변절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갈멜산에 놓인 무너진 제단입니다. 언제 무너졌는지 언제 제사가 멈추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래 전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을 때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파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혼을
통보하고 그냥 떠났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던 제사가 그친 지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황은 엘리야는 무너져 방치된 오래된 그 제단을 수축하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바알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표시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징벌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다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포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 백성에게 부여와 평안을 주는 그런 지배하는 신이 하나님이신지를 놓고 단판을 지으려는 결단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알 문화는 번영신학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풍요와 향락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백성들은 즐기고 향락하고 성적으로 방탕하게 만드는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그들은 제단에는 맛있는 음식을 놓고 춤추고 즐기며 놀다가 마침내는 성전 창기들과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아합 통치시대는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한 시대였고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에 잘 먹여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치하고 향락하도록 허락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기에 도취된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바알 지도자를 이끄는 대로 안일하게 바알 문화에 취해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문화를 알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파괴될 것을 이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바알 제사장들은 쩔뚝거리면서도 온종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드디어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녁 소제 드릴 때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알 제사장들은 1시간 하루 종일을 사용했고 이제 하루가 머무는 짧은 시간이 이 엘리야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앞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주변에는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4개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제단과 나무단 사이에 쏟고 또 쏟았습니다. 물이 제단과 도랑에 넘쳤습니다. 그는 점점 더 어렵고 어려운 것을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소제 드릴 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어서 큰 비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처형하였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괴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보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다 태우고 핥았습니다. 이 불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호와, 오직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멜산의 대결은 엘리야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리거나 누가 비를 오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백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결단하게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진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보복만이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여야만 바알 왕국 건설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자기 신들에게 맹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사막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죽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에 빠졌습니다. 몸도 그의 마음도 그의 영혼도 피곤해서 녹초가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혼신을 다했습니다. 이 로뎀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가장 초라한 나무로 쌀이나무 같이 그늘도 없고 몸을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런 로뎀 나무 아래에서 몸도 마음도 다 소진되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롭고 살 기력이 전혀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 죽기를 원했다면 굳이 그렇게 먼 사막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사막까지 와서 그렇게 죽기를 바랐겠습니까? 엘리야는 자기를 최후의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왕 죽을 바에는 이세벨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죽겠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한 사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죽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극진히 대접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시켜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일들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도 영광스럽게 해오리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 온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 자기만이라도 굳게 서서 바르게 나라를 지켜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엘리야가 그리운 시대가 오늘 같은 시대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바로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시대이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나라를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